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해마다 전도의 주일 이렇게 정해놓고 캠페인을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전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12월 첫째 주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열매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려고 했지만 그건 이따 오후에 제가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은 12월 첫째 주 전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자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 구원하시는 예는 수가성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 생활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첫 남자 이후에 4남자를 거쳤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안식을 갖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했을 때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남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순서에 보면 순서에 선후가 있겠지만 둘 다 동등된 인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좀 못하다.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좀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와 평등한 존재로 창조된 여자는 함께 보호받고 존재 그리고 사랑받으며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남자에게 사정없이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풍조는 16세기가 되어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합니다. 계집 아이는 남자보다 말을 빨리 배우고 걸음마도 빨리 배운다. 왜 그런지 아는가? 잡초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루터마저도 여자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에게 투표권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19세기부터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여자는 천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자 타락한 남자들이 짓밟아 놓은 그러한 여자들의 인격을 다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여자에게서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여자를 제일 처음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럴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더 기뻐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찾아오실 때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이곳에 들린 것입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한 여자를 찾아온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새벽에 예루살렘을 출발했습니다. 유대의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40도 50도가 되는 그 뜨거운 햇빛 4-5시간을 걸어서 도착해야 올 수 있는 장소 사마리아, 거기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이 여인,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이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여인, 그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찾아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여자를 찾아왔다는 말은 불경에도 없고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했던 그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한 여인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떠날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 한 여인을 찾아서, 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신분이나 그의 과거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그의 영혼만 쳐다보고 달려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수가성 여인이 겪는 고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여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여섯 번째, 살고 있는 남자 보나마나 뻔합니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남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갈 리도 없습니다. 삭막한 관계입니다. 여인은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도 아마 눈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는 왜 남편이 6명이나 될 수밖에 없을까? 자기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힘들고 고독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물길로 오지요. 보통 유대인들은 물길로 언제 오느냐면 아침과 저녁에 옵니다. 왜냐하면 선선하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 비치는 그때 물동이를 띠고 와서 거기다 물을 깃고 가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때 왔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물 뜨는데 함께 모여서 우물에서 여자들이 제잘거리고 빨랫거리에 함께 둘러앉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 여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고 아무도 그를 사랑하고 아무도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없는 고독한 여자,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 여러분, 하와가 고독했겠습니까? 고독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좋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데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가 다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살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막 혼나야 됩니다. 그때 남편이, 이 여자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남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와는요,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만 저렇게 남편까지 매겼거든요. 이 남편 하와가 카바를 했어야 돼. 하나님, 저 여자가 뭘 알아서 했겠습니까? 내가 말렸어야 되고 내가 다 그렇게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내가요, 하나님, 내가 받아먹은 건 내 잘못이라고 저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자는요, 얼마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요, 뱀한테 따먹기고요, 나한테 먹으라고 줬어요. 다 저 여자 책임입니다. 세상에 언제 고독이 오느냐 하면, 언제 외로워지느냐 하면 이럴 때 오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외로워지는 겁니다. 고독해지고 힘든 겁니다. 자식 잘 키워놨더니 어느 날 큰 소리 치면서 엄마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뒤돌아가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엄마는 가슴 치면서 웁니다. 남편한테도 사랑 못 받고 키워놓은 자식한테도 사랑 못 받고, 아유,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어저께도 한강다리로 2명이 갔대요. 많습니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여자였어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고독을 2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둘째,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둘 다 믿음의 관계죠. 여러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기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난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그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살 수 있는 조차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으면요 가치가 생깁니다. 야, 난 사랑받고 살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걸 송두리째 뽑혀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게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진다리 난간에 어떤 사람이 꽃을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아니, 화분을 여기다 왜 놓으세요? 그랬더니 조그맣게 어떤 여자가 스포츠카를 탁 타고 오더니 여기다 세워놓고 개를 안고 바다에 그 물에 풍덩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타고 온 스포츠카, 멋있는 스포츠카, 거기 보니까 편지가 하나 딱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는 개밖에 없다. 나는 개와 함께 죽는다. 왜 죽었디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 위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삶이 얼마나 기뻐지는지 아십니까? 외로울 새도 없고 괴로울 새도 없어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고통. 지금까지 말한 제가 말씀드린 앞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요, 고독이요, 갈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갈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이 뭐죠? 성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남편도 없고 괴롭게 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내 말 안 듣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내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 주변엔 사람이 없는데요. 사람 많습니다.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여인은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창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남모르게 가슴속에 아픈 가책감, 내가 이렇게 살다간 내 끝이 뭐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가책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가책감, 이런 공포에서 이 여인은 헤어져 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1%에서 2%의 양심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죠.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내가 공산당으로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압박과 고통에서 내가 저들을 풀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들에게 더 고난과 압박을 하여 살아왔다. 내가 미안하대이. 그리고 죽었대요. 그 사람도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당을 이 땅에 정착을 시키려고 했지만 죽을 때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양심이 있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나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릴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꿈이 많습니다. 꿈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금이 형편없다는 얘기죠. 잘 사는 사람, 좋은 사람들에 물어보십시오. 꿈이요? 나는 많이 이루었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꿈이 많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괜히 이거 말하고서 물어봤네.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꿈을 다 이루며 사는 거예요. 꿈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몇 마디 얘기를 합니다.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물동이를 메고 물길로 왔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과 몇 마디 말을 나눈 다음에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와보세요. 여기 메시아. 아까 여자하고 지금 여자하고 달라요. 아까 처음에 물길로 사람들을 숨어서 몰래, 대낮에 남들은 푹 쉬고 있는 그 대낮에 뜨거운 햇빛 받으면서 몰래 남편 여섯 갖고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왔던 그 여자가 아니요, 새롭게 변한 여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여자를 예수님은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여인처럼 이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외로워. 교회 다니는데도 견딜 수 없이 외로워.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새롭게 변해서 와보십시오.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폭발시킬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인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세 단계. 첫째, 여인의 관심을 육적인 데서 영적으로 돌립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관심,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물 좀 주실래요? 여자가 남자가 앉아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생면식도 없는데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손하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말투 같습니까? 12조 같습니까? 많이 당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요. 이 여자가 물은 우물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물을 내가 당신한테 달라고 그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물은 우물물이지만 나는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물이 있다. 생수라는 거예요. 아멘. 생수 아십니까? 생수를 아셔요? 생수 많이 있죠? 그걸 먹으면 정말 여러분들 목 안 마르십니까? 생수 한 번 먹으면 목 안 마르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이걸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는 생수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육신의 물을 지금 잡수려고 하다가 이 여인에게 영적인 생수를 말할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은 지금 육신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고민되고 네가 힘이 들고 네가 어렵다는 겁니다.
목마른 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자에게 14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기만 하도록 하면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들으니 참으로 희한합니다. 한번 마시기만 하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가슴에서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런 샘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마르지 않는다. 이 여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자가 감을 잡니다. 주여,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도 주시죠. 주여,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도 주시죠. 매달립니다. 여자가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을 바꾸도록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빵을 먹어야 배고픈 것을 막을 수 있고 돈을 가져야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를 바꿔가도 많은 남자가 내게 있어야 내 사랑이 만족하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만족이 육적으로 흘렀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생각을 영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육신으로 정말 육신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은 물질로 살아가지만 물질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물질로 우리의 육신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욕구불만, 어떤 이루지 못한 꿈, 또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얻기를 사모하는 비전, 야망, 이런 것들을 소유해야만 소위 사람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불쌍한 사람이요? 아니요. 솔로몬이 불쌍한 사람이요? 위대한 왕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남자 5에 지금 하나요. 그죠?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여자가 1000명이면 남자들이 한번 얘기하세요. 어떻게 살까? 기분 좋을까요? 남자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자가 1000명이다. 네, 첩이 1000명이다. 하루에 한 번씩 살아도 3년을 가야 한 번 다 사는 거예요, 이 인간들을. 남자들 행복이요? 불행이요? 안 살아봐서 말을 안 해. 남자들은 아셔요. 우리는 하나 갖고도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이 1000명씩이나 되니 생각을 해봐요. 솔로몬이 제대로 살았을까요? 저는 솔로몬 제대로 못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제대로 못 살았어요. 돈 많고 지혜 많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은 건 많지만 그 사람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솔로몬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말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알게 돼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을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여 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며 모든 것 전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 뭐야? 죽었는 걸. 육신적으로 채우려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사람이 채워질 수가 없는.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건 돈과 쾌락이 없어서 예수님의 문제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의 해답을 들었어요. 고독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들어 마시는 것, 예수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시원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독하지 않으면 남자와 대화를 해라. 내가 사랑의 갈증을 느끼면 누구라도 결혼을 해라. 그래도 안 돼, 또 바꿔줘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안 했습니다. 내 마음에 가책이 있어,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가책이 없어진다. 예수님도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애들이 있는 유아실 가보니까 엉망이요. 막 울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우리는 좀 많이 컸어요 요새.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와도 앉아있지. 어디 갔나?
애들이 많이 컸어요. 크기 전까지는. 그런데 봐요. 밥을 먹여도 안 먹는 애. 저는 선생님들이 애 키워보면 아시죠? 요새 어른들이 그런다고 하더래. 없으면 보고 싶어 죽겠고 오면은 빨리 가 언제 가나 이런데 힘드니까 어른들이. 근데 그것도 잠깐이요.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없어. 그것도 이제 어릴 때 애기 때나 그렇지. 그런데 이 애들이 막 울고 또 이거 선생님이 먹여주고 그러지 말라고 막 해도 여러분 이게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애들의 불안감, 엄마 없다는 거 이런 게 막 그냥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잡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어요. 엄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애들이 막 불안하고 울고 밥도 안 먹고 뭐 돌아다녔어. 이게 막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는 현상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런데 막 떠드는데 엄마가 나타났어. 엄마가 딱 나타나가지고 소연아 이게 부르면 울고 뒤집어지고 밥 안 먹고 한순간에 엄마 그래가지고 엄마 품에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것을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정신없이 떠드는 애들과 똑같아. 우는 애들과 똑같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나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예수님 그러고 엄마가 해결시켜주는 것처럼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 엄마를 못 찾고 울고 다니는 아이들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찾도록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찾도록.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통째로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에게 부으심받되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통째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적이라는 것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요. 둘째, 죄를 인정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다 말씀 안 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 남편 데려와라.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남편이 누구냐고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봅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 있었지. 쪽집게 도사요. 주님이 너 남편 5 있었지.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뭐 그냥 걸려 사는 거지. 이 여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비밀, 그 여인의 내면 속에 있었던 죄, 이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 어떻게 주님이 잔인하게 그걸 찌를 수가 있을까? 찔르시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라. 네 입으로 그걸 말해라. 나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픔들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토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 이런 죄악들, 숨겨진 죄악들 주님 앞에 가면 난다치다 다 알게 되실 텐데 먼저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비결, 내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 내 죄를 인정해라는 것이 있어. 여러분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뚫으면 안 통해지죠. 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맥혀서 그래. 맥혀서 나는 막혔어요.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 속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뚫어질 수가 없어요. 여자의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계속 솟아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막힌 땅에 이 통로가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꽉 갇혀 있었던 죄,
이걸 주님 앞에 쏟아버리고 나니까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은혜가 없을까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날뛰듯이 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르며 우리는 왜 살지 못할까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아직도 주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주님 앞에 터뜨려 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열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지금 숙제를 알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죠? 은혜 받으셨죠? 예수님 만난다의 기쁨은, 아직 은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냥 선물 하나 받아도 기쁜데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는 순간 기뻐서 견딜 수, 이게 폭발해 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은혜 받은 걸 갖다 앉아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폭발된 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나갑니다. 온 동네를 다닙니다. 여러분 와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전도의 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흐릅니다. 좋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6이나 됩니다. 그러나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기쁜 내면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아멘.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수가성 여인처럼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과 공포의 암흑의 골짜기에서 찬송 소리가 더 크게 요란하게 들리는 천국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멘. 이제부터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뜨거운 열정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놓으십시오. 우리 생전에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전도해봤니? 너 말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해봤니? 이렇게 물으실 때 대답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고 두드리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전도할 대상이 보입니다. 높은 자, 잘난 자, 그런 사람 찾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는 자, 외로운 사람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잘 찾으셔서 전도 잘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시는 은총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